오순절 후 23번째 주일에 우리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로고스 교회 가족들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주일에 이제 못 뵌 분들이 좀 있었는데요. 이렇게 너무 한 자리에 같이 우리가 함께하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몸 이제 이소연 집사님 많이 회복되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옥희 집사님 또 이렇게 뵈니까 너무 반갑고 뭐 한 분 한 분 제가 열거 안 하더라도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다 귀하고 소중한 우리 지체들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주일인 거 아세요? 네, 그 이제 미국에서는요 10월 마지막 날을 할로윈데이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보다 우리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날이에요. 10월 마지막 날이 10월 31일 날이 1517년이었나요? 네, 1517년이 마르틴 루터가 아까도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종교 개혁을 처음 시작한 그런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10월 31일을 뭐 아이들은 뭐 할로윈 뭐 그런 거 한다고 해도 우리는 종교 개혁 기념주일로 드리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마가복음 10장을 본문으로 말씀을 나눴잖아요. 오늘도 마가복음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서일과 복음서 본문이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지난 주일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지난 주일에 누구 얘기가 나왔었죠? 네,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렸었어요. 네, 맹인 거지가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건. 네, 그 사건이 이제 지난주일 본문이었던 마가복음 10장에 담겨 있었는데요. 그 마가복음 10장 본문 안에는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당시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에 이 땅에서의 사역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단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왔었죠? 그 바디메오 이야기에서요. 도시 이름이었는데 네, 여리고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왔죠. 왜 여리고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냐면은 여리고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디메오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막 예루살렘을 출발하셨을 때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출발하시면서 향하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에 뭐 하러 가셨나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또 부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향하시는 길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때가 마가복음 10장이었는데 이제 한 장 지나서 이제 12장 오늘 읽은 본문은요. 마가복음 12장 38절 3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미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힐 날을 기다리시던 때인데요. 그곳에서 겪으신 일들 중에 하나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무슨 일을 겪으셨을까요? 어떤 일들을 겪으셨는지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많이 교회에서도 들으셨고 또 성경 말씀 읽으시면서도 알고 계신 내용들이 있을 텐데요. 먼저 예루살렘에 처음 입성하시던 장면 기억하세요? 여리고를 떠나서 쭉 가시다가 예루살렘에 처음 입성하시죠. 베다니를 거쳤을 거예요 아마. 네, 베다니를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그때 어떤 일을 겪으셨냐면요. 처음에는 환영을 받으셨어요. 기억나세요? 새끼 나귀를 이제 제자들이 끌고 오잖아요. 새끼 나귀를 끌고 왔을 때 그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셨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죠.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요.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은 자기들이 입고 있던 겉옷을 예수님께서 지나실 길에다가 깔죠. 겉옷이 없는 사람들 또는 이제 겉옷으로 이제 길이 다 깔리지 않을 테니까 그런 사람들은 또 뭘 했냐면은 나뭇가지 막 나뭇잎이 달린 가지 예수님이 지나실 길에 깔았던 거 기억하시죠? 어떤 나무였냐면요. 이제 새 번역 성경을 보시면요. 잎이 많은 생나무 가지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막 무성하게 잎이 이렇게 있으면은 길이 이렇게 막 장식이 될 거잖아요. 그런 잎이 많은 생나무 가지들을 예수님이 지나실 길에다가 쫙 깔아드린 거예요. 왕의 행차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사람들이 소리쳤나요? 호산나, 호산나. 네, 무슨 뜻이죠?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네, 그렇게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신 행동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네, 오늘 종교개혁주일에 좀 어울리는 그런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어떤 일을 하셨죠? 성전 뜰에 들어가셔서
사고 파는 사람들을 꾸짖으셨죠. 그들을 내쫓으셨고,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물건들, 뭐 의자와 상 이런 것들을 다 엎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성전들에서 너희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이렇게 큰 소리로 질책하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개혁적인 행동이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화나게 만들고 또 예수님을 잡아 죽일 사람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없애버릴 방도를 찾게 되고 또 예수님을 그렇게 잡을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질문들을 예수님께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2장에 쭉 기록된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그 길고 긴 변론의 마지막이 어땠는지, 다시 말해서 그 질문과 변론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첫 절 마가복음 12장 28절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지금요, 예수라는 이름에 이 발칙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과연 율법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당시 최고의 율법 교사 중 한 사람이었던 서기관이 지금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율법학자들은요, 좀 더 이제 상황을 조금 더 우리가 들여다보자고요. 율법학자들이 이 예수라는 사람을 잡으려고 이미 여러 함정 질문들을 앞서서 던졌어요. 우리 오늘 본문이 시작하기 전에요. 근데 의외로 예수님께서 생각지 않게 대답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놀라 있어요. 지금 이 수많은 율법의 전문가들이요. 놀란 그들 중에 한 사람이요, 이제는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물론 그런 생각도 없지는 않았겠지만 그 연장선상에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걸 떠나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예수님이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까를 정말 궁금해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여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를 물었잖아요, 서기관이. 근데 두 가지로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하나 만들어서 지금 대답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지금 구약 성경의 두 구절을 인용하고 계신 겁니다. 첫째로 말씀하신 내용은 어디서 인용한 구절이냐면요,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쉐마의 말씀이라고도 이제 당시 유대인들한테는 잘 익숙한 말씀, 많이 낭독되는 말씀이었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내용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얼마 전에 레위기 19장 본문을 우리가 읽고 묵상했는데요. 거기에 있었던 말씀이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십계명에 관련된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십계명이 어디에 기록되었다고 했죠? 두 군데 기록되어 있다고 했죠. 첫 번째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신명기는 신명기 6장. 신명기 5장. 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인용하고 계신 이 첫째로 인용하고 계신 말씀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첫째로 말씀드린 이 내용은요. 십계명의 맥락에서 나온 겁니다. 십계명이 선포된 맥락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십계명 전반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십계명은요. 십계명 특히 전반부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게 십계명 전반부에 담긴 정신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말씀하신 내용 역시 십계명 후반부의 핵심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근거로 제가 여러분께 꼭 정리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주장해요.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리고 어떻게 그 말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건요 오해되기 쉬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영원한 화목 제물이 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건 맞아요, 더 이상 구약 시대의 율법이 말하고 있는 대로 제물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구약 시대, 정말 오래전이잖아요. 그때의 문화하고 지금 우리의 문화가,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그 구약 시대에 맞게 주어진 율법의 세부 내용들은요, 우리가 따르려고 해도 다 그대로 따를 수는 없어요. 문자적으로는요.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람들이 많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은 뭐 일리가 있다고도 말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다름 아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요, 우리가 시간이 오래 흘렀다고 해서, 과거에 주신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함부로 여기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결코 안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 중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행함이 없어도 된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행함, 어떤 것을 행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냐는 질문,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는 서기관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래전에 주신 율법 십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십계명의 1계명, 2계명, 3계명 해서 10계명까지 10가지 쭉 열거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십계명에 담긴 참 정신을 둘로 정리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모세를 통해서요, 십계명을 주셨던 그 오래전부터 오늘날까지 변함없이 동일한 하나님의 계명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 이 질문을 했던 서기관은 당시의 최고의 율법학자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율법학자니까요. 율법을 통달하고 있던 그는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듣는 순간에 모든 율법의 참 정신과 의미가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탁 치면서 예수님께 소리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그 서기관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나지막하게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의 이 대답으로 길고 길었던 율법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의 질문이 완전히 그칩니다. 방금 읽어드린 예수님의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진리가 숨겨져 있는데 아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을 지키는 자,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차이가 뭡니까? 어려운 질문이 아니에요. 왜냐면요, 그 두 개가 같은 거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요, 이웃을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명 중에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랑을 함께 말씀하신 겁니다. 왜요? 같은 거니까요. 서기관이 하나를 물었잖아요. 그러면 두 개로 대답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로 대답해야 되잖아요. 근데 두 개를 왜 말씀하셨어요? 그 두 개가 하나니까요. 이걸 몰라서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착각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지난 주일에 맹인 거지와 눈을 뜬 사건, 그 사건이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마가복음에 뿐만이 아니라 다른 두 개의 공간복음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이 세 개의 공간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서기관에게 대답하신 이 내용 역시 세 개의 공간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예수 믿는다는 게 어떻게 사는 건지를 말씀하신 너무나도 중요한 대목이니까요. 그런데 특별히요, 누가복음서에는 공간복음 중에 하나잖아요. 다른 공간복음.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예수님의 대답 뒤에 한 가지 비유가 더 붙어서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계명 중에 첫째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중에 첫째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바로 이어서 덧붙여서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가 무엇이냐면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도 하죠. 너무나 유명한 비유인데요,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아시죠?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임을 말씀하신 후에 강도 만난 사람을 모른 척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다른 모든 사람들은 무시했죠. 사마리아인이 지나가기 전에는 강도 만난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뭐 그 중에는 종교 지도자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모른 척하고 지나갔는데 사실 남유다 사람들과는 거의 원수처럼 지내고 서로 상종하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멈춰서 그를 돌보았다는 그 얘기가 예수님의 사마리아인 비유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역으로 질문하세요. 뭐라고 질문하시죠?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이 세 사람 안에는 그냥 지나간 나머지 두 사람이 들어있는 거예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너무 쉽잖아요. 서기관도 쉽게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그 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나요? 예루살렘에 내노라 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다 와서, 율법학자들은 다 와서 몰려와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 저런 질문, 이런 변론 저런 변론을 했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시험하려고 질문하면서 쓸데없는 변론 그만하고 너나 제대로 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 율법학자들이 돌아간 거예요. 길고 길었던 질문과 변론이 끝나고 그 후에는 감히 예수님께 더 묻는 자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서기관을 향한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를 향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말과 변론이 너무 많습니다. 작게는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서로 대화하는 내용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씀 묵상하고 또 신앙생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렇고 저렇고, 또 다른 사람은 아니 나도 말씀 깊이 묵상해보고 또 신앙생활 이런저런 일 많이 겪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당신이 말하는 그게 아니라 이렇고 저렇고. 흡사 누가 더 많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는지 경쟁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성경 공부할 때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거다, 아니다 저거다. 물론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이런 것들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맥락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는요, 말과 변론의 종교가 아닙니다. 율법 교사들이 질문하고 변론하는 말을 들으시던 예수님께서 참다 못해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도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묻는 율법교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방금 제가 들려드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직설적인 말씀으로 그 길었던 모든 변론을 종결시키십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고 저렇고 말하는 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자기 자랑밖에 더 됩니까?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만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제 마음을 다해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함에서 오는 충만한 행복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모여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이 질문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대답에 그 자리를 떠난 그들처럼 여러분도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아무 의미 없는 말과 생각은, 그리고 변론은 이제 그만하시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의 이웃을 찾아 그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그러면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속삭여 주실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걸 환영한다. 오늘 종교개혁주일에 이 개혁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